우리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한 날을 보내고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또 한 자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254장입니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266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함께 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가지고 공간복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세 복음서를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가 뭐냐를 오늘 설명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을 좀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활동 장소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늘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서, 갈릴리 근처에서 이제 시중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지난주일에 종료주일을 보냈습니다만은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딱 한 번 가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종료주일에 가셨어요. 종료주일에 한 번 들어간 걸로 나오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체류 기간이 얼마큼밖에 안 되느냐면 일주일 정도, 7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애초 처음부터 어디가 활동 무대가 되느냐면 예루살렘이 활동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을 얘기하죠? 3년을 얘기하게 되는데, 공간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 기간이 길어야 1년 남짓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3년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요한복음에는 몇 번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느냐면 3번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 말씀에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7장 10절 말씀에 가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근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제 공고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체류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한 주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체류하신 기간이 장막절을 거쳐서 봉헌절을 거치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6월절을 거쳐서 적어도 반년 정도, 돌아가시기 전 반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문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과
교훈에 관련된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동과 교훈이 대개 독립된 설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다가 또 다른 주제로 바꿔가시고 또 다른 주제로 바꿔가셔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가 바꿔가는, 쉽게 말하면 단편적인 설교를 쭉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오로지 한 가지 주제를 쭉 가는 이야기는 뭐만 있느냐면 종려질 이후에 고난주간에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쭉 대체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대체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큰 설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이제 4장에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떡에 관련된 설교를 길게 하셨고, 5장에 가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길게 하셨고, 6장, 9장, 11장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교훈하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이제 공통 자료가 물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적도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도 이제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공간복음에는 없는 그런 이적과 말씀들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제일 2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도 요한복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우리 허건사님이 제게 한번 질문하셨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소경이 누구의 잘못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소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도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제 이적은 그렇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니고데모와의 관련된 3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목자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14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뭐를 보내신다 그러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가 있고 서로 공통되는 자료가 이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학자들이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아직까지 원본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보통 주 60년경에 쓰여졌다 그래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뒤에. 근데 마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그냥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뭘 했겠어요? 자료 조사를 했겠죠. 내가 이제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신학교 때 배웠던 어렴풋하니 쿰난 공동체에서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뭐 Q자료라고 하기도 하고 뭐 P자료라기라고도 하고 해서 여러 자료를 모아서 마가가 이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쓰느냐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보고서,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한 70년도가 와서 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을 보고서 그 다음 자기 나름대로의 또 뭐가 있겠어요? 자료를 수집한 게 있겠죠. 마태복음 저자 나름대로. 그래서 합쳐지고, 뭐 누가복음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다 마가복음이 근거가 돼서 마태가 누가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계에서는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간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공간복음서를 아예
안 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저자는. 그리고 요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한 게 우연하게 뭐랑 겹쳤어요? 공간복음서 자료와 이제 겹쳐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아예 공강서를 보지 않고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로 언제 얘기하냐면 주후 90년경.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시간, 거의 초대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에 요한복음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이적 사건의 기록의 목적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 그 이적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독립된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이적의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은유적 표현을 하게 되고 또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어떤 도입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제가 뭐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 이야기가 뭐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다 그걸 딱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단순하게 요한복음 저자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맞는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였던 종교였지만 이제 새로운 기독교가 새 포도주로서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로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제가 날 때부터 맹인의 이야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띄우시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각주 5번에 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뭘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고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런 상징적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입 예화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이적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너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막 따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도입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예화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죠?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기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육적인 배를 불려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또 다른 설교의 문제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을 공간복음에서는 이적이다, 뭐 기적이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마무리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신 다음에 뭘 하셨죠? 갈릴리에서 첫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기억나세요? 표적이라고 돼 있어요. 표적. 그래서 공간복음은 이적이라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부 표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적은 미라클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언자,
또 율법을 전하는 또 납비,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갖춰져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어떤 뭐 계시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공간복음 시작은 전부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부터 기록해요. 특히 마태복음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뭘 얘기하죠? 족보 이야기를 길게 쓰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육신적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족보 이야기를 쓴 거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읽었지만 뜬금없이 뭐부터 나와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뭔가 조금 장황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장의 이야기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뭘 더 강조하느냐면 신성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로 4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서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의 서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제로서 예수님의 아까도 얘기했처럼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하늘부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셨던 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창조 행위를 행하였던 그런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어떤 주역으로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요한복음 공동체의 신앙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구성을 좀 나눠놨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1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랬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9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가면 그를 영접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주는 선물은 은혜와 진리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 5절까지 말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은 누구입니까?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저자가 사도 요한이 왜 시작부터 태초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90년대에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때 배웠던 헬레니즘 문화가 넘쳐났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전 세계를 거의 덮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사회도 이제 그리스 문화가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리스 문화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는 철학자들 많잖아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뭘 자꾸 규명하려고 그랬죠? 제 기억으로는 플라톤 같은 경우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근본을 좀 찾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 본질은 뭐 물이다, 혹은 뭐 불이다, 공기다,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뭐 이야기를 내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뭐 확실하게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제 뭐를 사용하느냐면 오늘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헬라어는 뭐냐면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헬라 문화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로고스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입니다. 이성. 생각하는 힘, 능력. 근데 로고스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뭐로 생각했느냐면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했어요. 본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하는데 뭘 개념 끌고 들어왔느냐면 바로 헬레니즘 사람 문화 속에 있었던 유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물의 근원은 로고스다. 내가 그 로고스를 너희에게 알려줄 건데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펜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야 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있는 뭘 이야기를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영감을 얻어 이제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그때 중동 또 중동 근처에 있던 뭐 중근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신을 섬겼느냐면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다신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혹은 뭐 범신론이라고 얘기하죠. 범신론은 다신론과 범신론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다신론은 신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범신론은 세상 만물이 모두가 다 신이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신론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어디도 가도 신이 또 있었죠? 화장실 가도 신이 있었고 뭐 부뚜막에도 신이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뭐를 천명했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나머지 다신론에 남아있는 범신론에 남아있는 사람 신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면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창작된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한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7번입니다. 제가 7번 아까 이미 설명드린 말씀인데 제가 그냥 쭉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가로 7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헬라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또는 우주를 지배하는 힘 혹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로고스라는 실체가 있어서 우주가 생성되고 운행된다는 철학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헬라인들의 철학적 사고를 기독교에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로 9번.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 10번인데 이제 성경은 이제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제가 가로 10번에 사도신경 제일 앞부분을 썼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1인데 2라고 되어 있네요. 제 1입니다. 1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세 번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해당하는 로고스에 해당하는 뜻으로 사도 요한은 접목시키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인격을 덧입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2번입니다. 그럼 만물은 누구에 의하여 지음 받았습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었던 천지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온전한 유의 상태로 만들어질 때에 그때 창조 사역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2번을 건너뛰고 지금 3번으로 갔는데 가로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창조의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로 뭘 하죠? 작정을 하시잖아요. 계획하시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드시겠다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동하셨어요.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코에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거기에 우리라는 복수가 쓰여져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미 삼위일체 개념으로 세 번의 육격이 함께 했다라는 개념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시는 속에서도 그렇게 세 분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작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기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었어요?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생명은 결국 사람들의 뭐가 되느냐면 빛이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랄까요?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어진 것은 뭐냐면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빛이 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긴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번입니다. 그러냐 안타깝게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한 이 생명의 빛을 전혀 뭐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6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거했던 이 백성들은 영생과 구원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깨달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빛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빛은 잠시 꺼지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이 땅의 어둠을 환하게 비춰내시는 빛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9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눈이 어떻게 되면 이게 망가지면 못 봅니다. 또 하나 내 눈은 멀쩡해 떠 있는데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가게 된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히브리서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갈 때 우리가 이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 로고스가 이 땅에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만 그 빛을 증거로 누가 오게 되죠?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는데, 세례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말씀으로 서로 연결시켜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출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첫 장 요한복음의 서론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고난주간에 또 어찌 보면 읽어야 될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어느 곳에 어두워졌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가며 내 삶을 환히 밝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아 이 삶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헬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념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태초의 아버지 만물의 근원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어졌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건에 들어있는데 너무나 어두워져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발견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밝게 비춰내어져서 아직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우리 3일째를 보냅니다. 4일, 5일 부활의 기쁨을 향하여 오늘 나가고 있사오니 그 영광 속에 우리들의 삶의 밝은 빛이 비춰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시 어둠의 세력이 이긴 것 같지만 아버지는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영광 속에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번께 손들을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날 귀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만물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비춰내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 곳곳에 있는 어두운 모든 구석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